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러내지 않았고 이 일을 끝으로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문맥에서는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까지 살펴보시면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세 번의 전투를 치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암몬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을 모욕한 암몬 사람을 쳤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로 인하여서 사울은 자신의 왕됨을 견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울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했던 일부의 불량배들은 암몬 전투 이후에 사울 앞에서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길갈로 데려가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사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암몬 전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사울의 왕권을 견고히 해주는 장면으로 암몬 전투는 마무리되죠. 사무엘상 13장에는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의 전력은 이스라엘에 비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까 불안해하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언제 자신을 치러 올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속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겠다며 스스로 번제를 시행해 버립니다. 이것은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울이 경솔하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사울 아닌 다른 이를 왕으로 내정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 전투를 이렇게 명하시는데요. 우리 1절, 2절, 3절 다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1, 2, 3절입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왕이 된 후 지금까지 3번의 전투가 기술되어 있는데요. 암몬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이제는 아말렉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투는 뭔가 더 비장한 기운이 감돕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이라는 말을 당신이 왕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1절에서 언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을 이제 벌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않는 소위 진멸 전투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방식의 전투로서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하는 전투였죠. 하지만 사울이 이 전투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했나요? 진멸하지 않았나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나요? 이 일 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5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사울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무슨 부분에서 순종을 하지 못했는지 직감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분명 아말렉과의 전투는 보통 전투와는 다른 하나도 살리지 않아야 하는 진멸 전투로 명하였건만 사울이 그 부분에서 순종에 실패하였다라는 생각을 사무엘은 하였을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무엘은 온 밤을 기도로 지새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울을 만나고자 길을 나섭니다. 길을 나선 사무엘에게 누군가 사울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고 알려줍니다. 사울이 왜 길갈로 갔을까요? 사울에게 길갈은 좋은 장소였을까요? 안 좋은 장소였을까요?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었었던 아주 좋은 추억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간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본 사울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지요.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승리로 끝난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제 사울의 기쁜 그 표정이 왠지 더 반갑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14절 1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분명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진멸 전투로 시행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진멸의 범위를 전부로 하지 않았고
일부만을 진멸했노라고, 그리고서는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 사무엘과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바로 옮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을 진멸 전투로 벌하라는 임무를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주셨죠. 사울이 이 명령에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일부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보통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싸워라, 이기고 와라,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멸 전투로 수행했어야 하는 전투였죠. 보통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전투 후에 전리품을 남겨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전쟁에 승리를 준 신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전리품 중에 일부를 제물로 바치면 되는 것이 보통 당시의 전투의 방식이었죠.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전투를 다 진멸 전투라고 명하시지 않았고요. 여리고 전투와 몇몇의 전투만 진멸 전투로 명하셨지요. 아말렉 전투도 그러한 전투로 마무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보통의 전투와는 달리 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다 여호와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져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전투는 너희가 남겨서 전리품을 챙기고 하는 전투가 아니다. 이 전투는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진멸하여 너희에게 남길 것을 하나도 없게 하라. 다 여호와께 죽음으로 구별하여 바쳐야 하는 진멸 전투다 명시해 주셨었습니다. 여리고 전투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 했건만 탐욕에 눈이 멀어 신알의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슬쩍 한 인물이 있었으니 여리고 전투에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습니다.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골골짜기 돌무더기 아래에 매장되는 형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멸해야 할 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의 대상이 된다. 진멸해야 할 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마는 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와 같은 역사의 교훈을 몰랐던 것이었을까요? 진멸 전투의 엄중함을 사울은 알지 못했었던 것일까요? 사울이 아느냐,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도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은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알아도 죄를 짓습니다. 죄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알았던 사실도 유혹 당시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며 때로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면서도 탐욕대로 내 행동을 밀어붙여서 기어이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리고 전투 때에는 아간이라는 한 병사가 저지른 악행이었다면 이번 아말렉 전투 때에는 나라의 왕이 저지른 악행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추궁 앞에 살짝 불안감을 느끼며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런 거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우리 1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세 절의 말씀 연속해서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리고 사건은
아간 개인이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에 손을 댄 것이라면, 몰래 손댄 것이라면 이번 사건은 백성들 다수가 벌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왔잖아요. 왕의 묵인하에 한 나라의 왕을 포로로 잡아온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사울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제사를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바친 제물을 보고는 안 좋았던 기분을 푸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인간이 신을 달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내가 행하는 제사로 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의도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가져온 것은 최고로 좋은 1등급 황소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최고로 좋은 1등급 순양의 기름입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기분을 좀 푸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너무 얕잡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온전한 헌신의 대상이시지 거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서 하나님이 내 편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전형적인 방식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한 수 위에 서서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식의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겠다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나의 존재를 좋은 나무로 바꿔주시고 나에게 선을 행할 마음 주시고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 주셨기에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서도 놀라실 정도의 선을 행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각으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보기는 귀찮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함부로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기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순양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말씀 순종은 없으면서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분명한데 거역한다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이 말하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기뻐하신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제쳐두고 나만의 방식으로 신의 의중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점치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세요. 문자로 성경으로 명백하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고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 신의 의중을 알 수 있다? 점치는 거죠. 말씀을 보지 않고도 신의 뜻을 아신다면 그것은 점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무엘이 지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에이 하나님 그거 말고 제가 순양의 기름 드릴게요. 하나님을 우상 다루듯이 하는 행동과 같은 것이죠.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요번 전투는요 진멸 전투로 하지 맙시다. 내가 재물 바칠 테니까 전리품 우리 병사들도 좀 챙겨주고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이렇게 갑시다. 하나님 저를 따라오시죠. 신을 달래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영광, 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 나의 영광이나 이득이 조금도 남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뜻을 꺾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상 숭배는 사실 자기 숭배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말씀에 주목하여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막연한 느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함부로 예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점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내 느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언가에 씌여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스스로 잘한 줄로 착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어겼는데도 사울처럼 기뻐합니다. 나는 순종했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존재, 언제든 스스로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 문자,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글을 잘 읽고 다 머리가 똑똑하고 국어 공부 잘하는 그런 엘리트들만을 위한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을 잘 읽는 사람이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환경이 유복해서 좋은 자료들을 풍성히 갖추고 있다하여 다 성경 해석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다 순종을 잘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여야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똑똑한다고 순종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순종을 잘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 인간의 문자에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주 현세적이고 실질적인 문자로 자신의 뜻을 모두 담아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초월적인 분께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신의 뜻을 다 허락해 주셨다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의 글에 담아내셨다,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혹 문자가 없는 부족이 있다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손에 쥐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치우치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하고 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쉽게 우상숭배로 치우치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 학자나 목회자만 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 스스로, 성도라면 누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화려하죠. 귀납적, 성경, 연구, 별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관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자는 것이죠. 사실 이건 말이 쉽지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지요. 평생 매일매일 하루 3시간은 무조건 성경 연구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말씀은 전부가 아니지만 말씀이 전부입니다. 바르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말씀도 알아야 하고요. 기도도 해야 하고요. 실천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죠. 기도 말씀 중심으로 하셔야 하고요. 실천 말씀 중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전부가 아니지만 말씀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